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53주년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50주년 희년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서 지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53년이 되기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피차에 서로 축하하는 마음도 가지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면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광스러운 교회 이렇게 정하고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이 단어가 이 에베소서 5장 27절에 나오는데요. 사실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들에게 교훈하여 주는 말씀인데요. 그 교훈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하여서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안에서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 자체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니지만 본문 속에서 얼마든지 교회가 어떠해야 할 것임에 대한 도전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학창 시절까지, 고등학교 될 때까지는 그 당시에 다른 놀이도 별로 없었고요. 또 거의 제 생활이 교회 생활이 전부이다시피 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그냥 집처럼 푸근했습니다.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집보다 더 푸근했던 그러한 단어가 교회입니다. 그냥 좋았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서 기독학생회라고 하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교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단에서 자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합동교단에 속해서 제가 쭉 신앙생활을 했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들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대단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밑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 보니까 이 기독학생회라고 하는 동아리는 초교파적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등등 할 것 없이 모든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제가 시각이 아주 넓어졌어요. 저는 우리 장로교의 성도만 성도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보수적으로 배워왔는데 대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학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교회에 대한 고민이 신학적으로 점점 발전을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조직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그 정의를 배워가면서 한편으로 나의 몸담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현장, 이 속에서 느끼는 것과의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들, 신학적인 고민들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밤새 교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제가 그 갈증을 견디다 못해서 유학을 하게 되었고, 유학을 가서도 계속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 있잖아요. 가장 이제 앞에서 이렇게
같이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떤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나 자괴감이나 무력감이나 낙심도 있고요.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 속에서 부닥치면서 들어오는 그 체험되어지는 교회, 좀 더 현실적이라고 할까요? 이게 추상적이고 멀리서 이렇게 그냥 멍하니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는 아주 가까이에서 내 손과 발에서 이렇게 닿는 그러한 교회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은퇴를 하는 즈음에 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될 즈음에 교회를 돌아본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상태에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다. 과연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사전에 있어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영광이라고 하면은 명예와 관련이 되어져 있고 또는 어떤 일의 성취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연말이니까 각종 분야에서 시상식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영화계가 되었든 스포츠계가 되었든 뭐 교육계가 되었든 시상을 많이 하는 때인데, 그때에 이제 아나운서가 오늘의 대상으로 선정되어진 영광의 주인공은 이렇게 하면은 바로 발표 안 하죠. 이제 드럼이 막 두두두두두두 막 이렇게 하다가 꽝 하면은 누굽니다 하면 뭐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죠. 대상을 수상한 영광의 주인공은 이라는 표현을 할 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명예와 관련되어져 있고 일의 성취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대상을 받은 사람에게 소감을 물어보면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과분한 상을 주셨는지, 이것은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문의 명예와 일의 성취함에 대한 기쁨과 만족을 표현하는 말로서 영광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혹시나 운동 시합을 하다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한 사람에게 간단한 소감을 물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언젠가 내가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나는 오늘부터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명예나 일의 성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로서 영광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은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는데요,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거룩과 아주 밀접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그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을 드러내면서 교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전에서 죄로 물들어져 버린 그러한 성전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머물 수가 없어서 떠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못해요. 그 거룩과 영광을 동일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7절을 보시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렇게 표현해 놓고 그 뒤를 보시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거룩과 관련해서 영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53년 동안 거룩한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걸어왔다라고 할 때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과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신분상의 거룩입니다. 신분상의 거룩.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죄에서 의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신분의 급격한 변화, 더러웠던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이 신분상의 변화, 이것을 거룩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존재, 거룩한 존재로의 변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 삭신 사망을 치러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삭스로 치러야 할 사망을 십자가에서 당신 몸에 대신 지시고 치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치를 삭슬 예수님이 대신 치러내신 것,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의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게 되어지고 더러웠던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로 옮겨질 수 있게 되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칭의적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칭의적 구원.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 신분상의 거룩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칭의적 구원, 의롭다라고 여겨주심,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죄 가운데 있는 더러운 우리들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오직 한 가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25절을 보십시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이루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웅장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원수되어 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다른 말로 이렇게 또 웅장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칭의적 구원,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단독적 사역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단독 사역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요 신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주로서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의 단독 사역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나의 어떠한 노력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원수되어 있던 상태에서, 완전히 죄인 되어 있던 상태에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홀로 일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조그마한 자격이나 노력이나 공로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베푸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도전을 받을 시간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친목하는 그러한 단체 정도? 아니면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서 취미생활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동호회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또는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도덕적으로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사회에 공헌을 하기 위하여 모인 단체도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좀 더 고상한 것, 종교적으로 좀 더 고상한 것 추구하기 위하여 모인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오직 한 가지 사실을 기반하여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구별도 없는 거예요. 사회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차별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여진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머리됨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전부 몸된 사람들입니다. 그 몸을 지체로 형성하고 있는 이 모임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는 그 신랑을 고대하는 신부로 이렇게 성경이 묘사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에 다른 어떤 생각들이 첨가되어져서는 안 돼요. 순수하게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느냐? 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그것이 맞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고백하여 모인 사람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할 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분상의 거룩으로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있게 되어질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의 거룩, 이것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필연적으로 갖춰야 할 사명의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십니까? 그것은 죄 가운데 있던 자를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가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맞는 걸맞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생활 속의 거룩을 목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27절 말씀을 보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신분상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러나 그의 걸맞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개방이 되어져서 외국 사람들하고 결혼을 자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외국인과 결혼하신 분들이 몇 가정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일정 시간 지나면 이제 시민권을 땁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인 조건을 갖춥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날부로 곧바로 한국 사람 똑같이 되는 것 아닙니다. 많이 부족하죠. 정서적으로 다릅니다. 살아온 삶의 패턴이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고요. 예의 범절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끔 TV에 보면은 외국인인데 자기가 얼마나 한국 사람인가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이렇게 겉모습을 볼 때. 그런데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한국 사람의 그 모든 문화와 정서들을 다 배웠어요. 내 몸으로 체득했어요. 나도 그래서 똑같아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요.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요. 이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내 신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라고 해서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국인이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하고 애를 썼겠어요. 예전에 내가 가졌던 모든 생각과 삶의 양식들을 버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양식들을 받아들여서 내 삶에서 손과 발로 자연스럽게 움직여질 때까지 끊임없는 노력들을,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어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옛 모습을 버리고 옛 성품을 버리고 옛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 된 자답게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 나갈 때 점점 우리는 더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상 아시겠지만 교회 생활을 전혀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밖에서 막연하게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교회는 싸우지도 않고 선한 사람들이 그래서 언제나 여기가 거룩할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할지 몰라요. 물론 요즘은 워낙 교회들이 사회에 대하여 지탄의 소리를 들을 만한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안타깝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사회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교회는 나름 상당히 그래도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어떻습니까? 생활해 보면 하나씩 둘씩 그 상상이 깨지기 시작하죠. 실제 삶 속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것, 충돌이 있는 것, 다툼이 있는 것, 자기 고집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요. 여기저기서 발견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내가 생각한 교회가 이게 아닌데, 에이, 세상하고 똑같네? 이렇게 나가버리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면에서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으로 다른가? 과연 세상의 그 모습과 무엇으로 다른가? 갈등이 없어서 다르지 않고, 충돌이 없어서 다르지 않고, 다툼이 없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다음, 나는 교회로서 과연 이렇게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는 거예요. 다퉜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가슴이 아프죠. 쓰라립니다.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살았지? 가슴을 칩니다. 회개합니다.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서로 용서합니다. 용납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나의 옛 모습을 하나씩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새살이 돋게 만들어가면서 부단히 그 거룩에 우리가 추구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하려고 애를 써서 나아가는 이 모습, 이게 다른 거예요. 굳이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안 봐버리면 돼요. 그냥 안 보면 되잖아요. 나랑 친한 사람하고 사귀면 되는 것이고, 이 단체에서 안 되면 저 단체로 가면 되는 것이고,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단체에 있어야만 되는 경우에는 그냥 속은 쓰리더라도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겉으로라도 손을 내밀면서 지낼런지는 몰라도 이 속사람이 변화되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이 말,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신분상 영광스럽게 되어진 우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그것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장애물들이 나타날 때 그 앞에서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거죠. 견디고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이것이 교회다. 그런 면에서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 삶 속에서의 영광스러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거룩의 수준에 이를 수 있을까? 기억을 하십시오. 첫째,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 아닌 다른 사람, 너라고 하는 존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고 신분상의 변화를 일으켜 거룩하게 된 존재인 것처럼 저 사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값을 주고 사신, 그래서 신분상의 거룩한 자리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에서 화합이 가능해져요. 거룩을 향해 나가는 것이 가능해져요. 나처럼 저 사람도 신분상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과 내가 한 수준을 향하여 같은 방향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려고 달려가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그 자리에까지 가려고 달려가는 사람이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달려가더라도 나와 저 사람은 달려가는 지점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거룩에 가까이,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수준에 좀 더 가까이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걸음걸이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점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눈높이에서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고
의견을 내다 보니까 서로 그것이 다 다른 거예요. 눈높이가 다르니까 말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눈높이에서는 서로가 그다지 틀리지 않은 말들일 수 있거든요. 이러한 이 눈높이가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할 때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조금 기다려줄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위하여 기도해 줄 줄도 알고 격려를 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해와 양보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 마음이 넉넉해지면서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품는 행위들이 서로서로에게 풍성해지면 그 교회는 분명히 불완전한 교회인데 분명히 여전히 갈등도 있고 충돌도 있고 다툼도 있고 다 세상과 별 다를 바 없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따뜻한 교회고요. 거룩한 교회라 불려지고요. 좋은 교회라 소문이 나고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거룩의 수준에 모두가 함께 도달하여 있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로서 인정하며 함께 가고자 할 때에는 좋은 교회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꼭 기억하고 실현해내야 되는 5가지 큰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5대 핵심 사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배의 영역, 교육의 영역, 선교의 영역, 봉사의 영역, 그리고 교제의 영역, 이렇게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하고 전략을 짜고 나아갑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행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익히는 행위, 이것이 교육이고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는 행위이고,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그리고 교제라고 하는 것은 비록 아직 우리가 가보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익힌 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험하는 행위, 이것이 교제입니다. 이 5가지 영역은 이 땅에 있는 교회라면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이 5대 핵심 사역을 5년을 주기로 해서 매년 한 영역들을 집중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이 5개의 영역, 내년에는 예배가 될 것이고 2019년에는 교육이 되겠죠. 이 말은 그것을 집중할 때 다른 것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 다 이 5가지는 언제나 교회의 존재와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한 해는 특별히 내년에는 예배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 스스로를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에 대해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보자, 노력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말씀으로 같이 서로 도전하고 또 묵상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5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다운가라고 하는 부분을 점검하면서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워진 우리가 그 영광스러움에 조금도 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아서 부족하지 아니한 걸맞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하루가 다르게 1년, 2년이 다르게 계속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평 동북교회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인으로 한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가 앞에 서곤 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주인 되시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로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만들어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